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 베이직 닥트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는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 하는 이런 그 믿음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지상에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가운데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다양한 서신들이 대부분 감옥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옥중 서신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글들을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들은 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적었던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그가 죽을 터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방문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들, 특별히 그가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 골로새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그가 편지를 써서라도 어쨌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죽고 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4장의 이 편지 속에, 이 짧은 편지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이
교리를 닥트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골로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골로새에 있던 비즈니스맨이나 혹은 유력한 사람, 아주 그 골로새 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에게서 배운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힘썼다 하는 말 속에 그 힘썼다는 말이 헬라 말로 아고니인데, 이 말은 아주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그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파오고 저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오는 이런 그 열심을, 이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저도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제가 카자흐스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알마타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 제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알마타로 불러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얼굴로 보지 못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기 원했고 저의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손 한번 잡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도시에, 그 시골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마 저의 마음이 이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핍박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느낍니다. 점점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더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때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것 같다. 여러분 가운데 잡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해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실제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졌을 때 점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심해졌고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이고 바울도 역시 단대에서 목을 쳐서 죽였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하면서 기독교를 점점 핍박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이지만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한번 볼 수나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기를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것? 단순히 치유받는 것?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냥 그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가 기도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메시아를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일상의 모든 학문들, 전통, 그리고 철학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비웃는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왜 비밀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심지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눈이 감겨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3절에, 그죠?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만 하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역사와 정치와 인간 존재에 관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 진리와 지혜를 너희들이 다 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알기 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가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 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32년 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한순간도 헛된 삶, 그것이 없었습니다. 30몇 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허무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고난당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함께 신앙생활을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왜 그리스도를 자꾸 알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론들이 들어와서 철학, 전통, 인간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혼돈되게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자를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라 그럽니다. 한국의 전통이에요. 좋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가보면 1층, 2층, 3층은 있는데 4층은 없고 5층만 있습니다. 결혼한 날짜도 예를 들어서 14일, 24일 사자가 들은 날은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전통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사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네 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이 전통들이, 우리의 전통들이 오히려 성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전통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을 바로 알게 될 때 다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잘못된 철학들이, 필로소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예수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33년 동안 영으로 사셨다. 스피릿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바디는 없었다 하는 이 그노시즘이 아주 판을 쳤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이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감옥에서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로마 제국의 각 처에서 각 도시에서 각 지역으로부터 이런 그노시즘의 잘못된 철학적 이론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이것을 미리 가르치면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적인 전통이나 잘못된 철학이나 사람들의 이론에 혹은 이단, 헤르시에 쏙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철학이 잘못되었다, 전통이 잘못되었다, 혹은 헤르시, 이단이 잘못되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런 진리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잘못된 이단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의 왕 중 왕이다, Lord of Lords, 주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코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캐릭터, 신적인 모든 것이 100% 가득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 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내 신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로드가 되시는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저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저는 나름대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근심을 하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지만은 정작 이 30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보니까 내 물질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왕이시고 로드,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서프라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헛된 철학이나 이단에 빠져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그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모든 축복, 건강, 오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풀니스,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에만 우리가 이런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약 5년 몇 개월의 시간을 살았는데 정말 한국에서 양쪽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아이 둘은 태어났고 그들을 먹이고 또 우리 둘이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독일에서 대학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대학원도 별로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근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프로세스였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니까 사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는 아직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때 그의 충만이 그의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체험해 보세요. 그분은 세상의 머리십니다. 일상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모든 것이 가득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누리며 또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 그것 때문에 그냥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좀 깨달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는 순간 너에게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2절, 13절에 14절, 15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어두움의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보다도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악령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서 내 자신이 나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성품,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러면 변화되었습니까?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림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습관들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살리심 받았습니까? 저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새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더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좀 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서 나를 살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은 뭡니까? 죄사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원치 않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똑같은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매일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사하시고 내일도 사하시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괴로워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그것도 자기가 알면서 죄를 짓게 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없어 또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죄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결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1년, 2년, 3년, 5년 계속하는 자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는 오늘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내일도 사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정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양심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율법 정서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적어놓은 그 정서 도쿠멘트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쁨으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친구도, 목사님도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아무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단의 정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내가 때때로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내 마음을 정죄하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그때 나는 대적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지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형벌 그리고 저주 다 가져가셨다. 너는 떠나가라.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 마귀의 모든 권세, 그 정죄하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victory of Jesus Christ가 my victory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너같이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아? 너같이 악한 사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하실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정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전통에 속지 마라. 이단에 속지 마라. 어떻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공격과 육신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 6절 7절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라. 우리의 삶을 마치 건물을 세워나가는 빌딩을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빌딩을 여러분의 라이프의 빌딩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로드가 되신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강력하게 붙드세요. 그분 안에 깊이 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실은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말 남자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어서 할례를 받았지만은 신약시대의 할례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착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된 속성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모든 죄악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되어졌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세례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순간에 물에 잠겨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까? 네, 저는 연합했습니다.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 연합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세례식 있을 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 세상에 살아났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이미 30년 전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저는 세례를 받고 또 한 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식을 했던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치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효과, 이 팩트는 무엇입니까? 왜 세례받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그가 나의 죄로 인한 형벌 다 받으셨으며 그 죄로 인한 저주도 나에게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영적 승리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회개한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매일매일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고 모든 죄의 형벌이 사라졌음을 믿고 저주가 내게서 떠나갔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더 하라고 더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단인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전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안타깝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복음이 가스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여서 바울이 진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뭔가 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골로새 교인들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헛된 전통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로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연합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게 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 일어났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 연합을 확정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